어느 목회자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정 문제로 참 고민이 많던 부모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참 나는 고민이 많은데 참 자수성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갖고 배운 거 없고 물려받은 것 없이 자수성가해서 사업체 하나를 이렇게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체를 아들 녀석들 중에 하나한테 넘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아들 녀석 어떤 놈도 믿음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겨주려고 고심해 보아도 이 이어받을 녀석이 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의 사랑만으로 따지면은 욕심으로만 따지면은 아들 중에 하나가 물려받아서 자기보다도 더 잘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첫 메시지의 대상이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분명히 밝혀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시 혹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거는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패망 이후에 남북을 통틀은 전 이스라엘의 민족적 근거지 중요한 종교적이나 정치적이나 모든 면에서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할 때 당연히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은 당시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유다 민족의 제2 혹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대상으로서 예루살렘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예레미야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물론 이제 광의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한 거지만 이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이러한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모스, 뭐 스가랴, 뭐 기타 등등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모든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향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혹은 뭐 다 다르지만 시대적 상황과 그런 콘텍스트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러하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깨닫게 되는 이제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저 컨텍스트에만 비추인 말씀이라면 그냥 뭐 좋은 말씀이야. 뭐 그렇죠. 좋은 말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뭐 철학자들도 있고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나 뭐 창시자들도 좋은 말 많이 했지 나쁜 말 많이 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입이나 이단들은 나쁜 말도 많이 하죠. 사실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빼고 정말 뭐 선의로 말하는 사상가나 뭐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나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말 하죠. 이제 문제는 그런 말들의 생명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는 생명의 말씀이냐 뭐 이제 그런 유무의 문제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니까 열조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 더불어 다투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다음에 그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이라고 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본장은 미래의 그 폭로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책망의 근거를 다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초기의 순결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뭐 이 지역에서 이동을 해갖고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한 이주민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의 한마디로 뭐 노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큰 군단을 이끌고 왔으니까 그 투자 이민이죠. 이를테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권을 들고 왔다고 치면 그때는 여권이 없었지만 그 여권은 어느 나라 국적이었을까? 지금으로 따져서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라크 여권이었을 거예요. 이라크 쪽 동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레스틴의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이주 노동자 혹은 이주민이에요. 투자 이민이든 뭐 노동자든 간에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좀 잘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니까 거기다가 뭐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군단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대동해 갖고 온 거니까 이게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야 너 나가 뭐 이런다고 나가질 만한 또 그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약속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지금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신자들이 전 세계 인구의 뭐 절반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절반이 넘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제1종교, 이슬람교가 제2종교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종교가 이 세 가지 종교만 따져도 주요 종교만 따져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으니까 그 약속은 뭐 이미 성취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슬람 신자들도 그럴 것 같아. 이슬람교가 그렇게 발흥한 원인도 구약 성경을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니네들은 틀렸다 이거. 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왜 굳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우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만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배신을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려먹었다 이거야.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니네 민족만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너희들은 선민의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매번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또다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뭐 이따위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고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 아니 홍해를 가르고 아니 이 세계에서 최강 군대인 이 이집트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이거는 기억도 조차 안 해. 그리고 또 딴짓 한단 말이야. 뱀 만들고 소 만들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군을 몰살시켜 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럴 리는 없지만 미군이 한국을 갖다 총 공격을 해서 그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물론 이제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고 뭐 기술이 없고 뭐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간단해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둘러싸기만 해도 석유가 얼마를 버티겠어요? 한국에 있는 석유로. 연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무기를 뭐 무한 만들어낸다고 손쳐도 기름이 없으니까 그걸 구동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못 뜨고 탱크가 못 나가고 그래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군력에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군이 그냥 바다에 미군 이 함정들이 전부 바다에 빠지게 만드신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것과처럼 출애굽, 이 이집트 탈출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을 경험을 했으면 내가 지금은 힘들고 배고프고 주위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정말 고난 중에 있고 배를 골기도 정말 골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틈만 나면은 옛날 얘기하면서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 줄 아니, 그렇게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전해 주었으면, 내가 직접 겪었든 아니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민족이 부흥을 하고 우리 집안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깨달아야만 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 어쩌니 말로만 번지르르 했고 구약성경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죠. 한마디로 매번 그러니까 말이야. 한두 번이었어야지. 우리가 구약성경 내내 배신하고 죄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어쨌든 구약성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말라기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냐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열조는 사사시대 때 살았던 어른들을 모두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건 이제 족장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조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왕과 종교,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여기서 초점을 말하는 건 사사시대고, 광의로 얘기하면 너희 조상들이 매번 나한테 배반하고 우상 만들고 그랬잖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하나님만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힘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텐데 왜 그랬냐? 내가 너희와 다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유다 백성과 그 후손까지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아 다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왕한테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특정지어서 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그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죄 짓지 마. 하나님이 너 때문에 화나셨어. 왜 이런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기를 걸으니까 너희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깁딕과 게달을 언급하시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신을 버리는 일, 세상에 예를 들면 불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가, 무슨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힌두교 신자가, 힌두교는 너무 신이 많으니까 버리려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종교를 바꾸고 하는 일이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일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신교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겠지만 일신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를 개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어느 나라 백성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 하지만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갑자기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들이대갖고 니네 알라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서 꽉 개종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땅 밟기 한다고 뭐 가갖고 뭐 거기 뭐 불교 땅 밟고 이슬람교 사원 땅 밟고 그러면 그 사원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시는 뭐 폭삭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소부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두꺼운 외투를 벗은 이유가 뭐죠? 새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햇볕이었어요. 따뜻한 해가 날 때 두꺼운 외투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슬람교 신자들 되게 철저해요.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종교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 보면 제일 신앙생활 철두철미하는 건 1순위가 이슬람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기독교 나부랭이 예수쟁이들이 와갖고 선교한답시고 그러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어줍지 않을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도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5번 기도는 고사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와서 무슨 선교한답시고 무슨 땅 밟게 하고 뭐 이러면은 어줍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줍지 않다. 어린애의 아주 유치한 행동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이슬람교 신자라면. 그러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결국 이 기띠과 계달 뭐 이런 것을 언급한 거 뭐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방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2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물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아니 우리 이 사막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무덤을 만들 데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야 어떻게 사람이 빵만으로 떡만으로 밥만으로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메추리에게가 떨어졌어. 야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뭐가냐?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안 먹는 거는 며칠을 버텨도 물은 하루만 못 먹어도 죽어. 그랬더니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이 말이죠. 다 이 모세 때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란 건 뭐겠어요? 우리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뭐 잘 알지만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뭐 보고 이러면은 정말 땅이 아주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하고는 근본 우리나라 습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체를 갖다 땅에다가 매장을 하면은 미라도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중요해요. 그 생수에 살아있는 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물을 저축할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라는 게 뭐 다사막은 아니까 약간 진흙 같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짐승에게 먹일 물 혹은 빨래할 물 목욕할 물 이런 것들은 웅덩이를 파서 뭐 보관하기도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웅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구멍난 항아리잖아요. 그렇죠? 뭐 장화홍련전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물 웅덩이의 그 구멍난 웅덩이를 가진 것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 어줍지 않은 믿음조차도 다 구멍이 질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그게 2가지 죄라는 거예요. 뭐 사실 뭐 크게 보면 1가지인데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 세상 힘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거하던 땅에 황무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겠어요?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신이나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런 거 막 유튜브에 많이 떠요. 저 가끔 그런 것도 찾아보는데 뭐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저등한 하등한 사람들은 나름 뭐 난 이성적이야, 난 과학적이야 그러면서 종교는 다 비과학적이야. 비과학이죠. 초과학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지는 미신 믿고 뭐 막 이러는 거 하죠. 그러니까 미신을 믿으면서 신은 못 믿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심리가 있어요. 미신은 내 수준에서 다 커버가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어떤 하나님이건 어떤 신이건 간에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어떤 종교든지. 미신은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하지 마.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신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있는 신이든 없는 신이든 간에 그 신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냥 그 하나님 그 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 종교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들을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야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왜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은 종교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서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이 생수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인이나 또 교회나 한 국가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삐걱된다는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뚫려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 남들이 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는 모자라고 아유 저 병신 뭐 저 바보 저 가난뱅이 아유 저 배우지 못한 놈 뭐 그렇게 욕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정이 그 파이프가 빡 뚫려 있어서 그 파이프가 튼튼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뭐 상관없이 공동체든 간에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있든지 뭐 폭파됐든지 가늘든지 뭐 막혔든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 핏줄이 자꾸 뭐 기름기 많이 먹어갖고 거기에 막 기름기가 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돼서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심혈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심혈관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의 필수 요소인 피가 이게 건강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죄의 첫 번째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뚫려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갖다가 잘 이렇게 떴어. 그래서 그 우물터는 뭐니까 가까이에 짐승들 먹을 만한 그런 웅덩이하고 우리가 목욕하고 씻을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놨었는데 그 웅덩이에 갑자기 구멍이 생겨갖고 물이 쑥쑥쑥 빠져나간다면 어떻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죠. 그 웅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을 붓는 족족 다 빠져나갈 것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건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좁아졌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어쩌면 더 정확한 건 우리의 물 웅덩이에 구멍이 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100년도 채 되기 전에 뭐 사실 선교 시작하고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 한국의 이 대부흥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됐어요. 기독교가 없으면 독립운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그렇게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이 나라의 자리를 잡고 감히 어떤 놈도 뭐라고 욕을 못하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독교고 교회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 받은 은혜들의 구멍이 나서 물 웅덩이에 구멍이 나서 물이 자꾸 빠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물 웅덩이를 잘 보수해야만 했는데 하지는 못하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 우리들이 받은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웅덩이 구멍을 통해서 흘려내보내고 있는 것.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제 중에 굳이 한국이 뭐 열심히 안 하는 거, 뭐 어떤 종목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뭐 얼마 남았나? 보름도 안 남았죠 이제? 예, 일주일 남았네. 파리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전환점이 될 만한 올림픽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한국이 탁구를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서 전부 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의 탁구까지 아마 못 나갔으면 완전히 구기 종목이 없어졌을 거예요. 탁구도 못 나가나? 어쨌든 구기가 전멸해요. 우리가 배구도 동메달 따고 뭐 농구도 따고 뭐 야구는 당연히 금메달 따고 축구도 동메달까지 땄잖아요. 그 야구는 금메달, 다른 종목은 그래도 주요 종목은 동메달까지 따봤어 왕년에. 근데 다 안 돼. 그거 왜 안 돼?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연봉이 적냐? 아니야. 꽤 받아. 뭐 최고는 아니지만 꽤 받아. 근데 왜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배가 부른 거죠. 뭐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 없는 거. 옛날에는 라면 먹고 뛰었어요서부터 뭐 정말 그런 종목 선수들이 많았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훈련도 주먹구구식이었어도 열심히 해서 뭔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는 선진국형으로 스포츠를 모든 학생들이 전부 운동 한 종목씩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 뽑았고 엘리트 체육으로도 보내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걸 성공한 게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국한테 밀렸다가 다시 한국을 이제 이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왜 그럴까요? 저변 활동. 일본은 고등학교의 부활동이라는 거, 부카츠라고 해서 부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밴드일 수도 있고 춤 동아리일 수도 있고 되게 체육 동아리 하나씩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해야지 어느 세월에 뭐 이러지만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카츠 활동이 어쨌든 그런 스포츠 저변을 넓힌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밀렸어요. 일본하고 이제 게임이 안 돼. 모든 종목에서 거의 그 정도로 됐어요. 우리가 일본 우습게 봤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겪는 혼란이 뭘까? 내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야, 우리가 왕년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이주민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그냥 하늘에서 뭐 떨어뜨려 주시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뭐 방주에서 구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감히 너희들은 우리하고 비할 바가 없어. 그러면 다른 민족과 비할 바가 없는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갔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늘 죄짓고 늘 우상 숭배하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우상도 좀 그만 만들고 이 불신앙도 좀 그만하고 좀 돌아와라. 믿음 제대로 지켜라. 너희들은 이 생수의 파이프라인도 막히고 물 담아두는 웅덩이에도 구멍이 나서 너희들의 믿음이랄 거는 믿음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쩔래?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민족이 크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자원이 많으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넓으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돈이 많으냐? 아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잘 믿어야지.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깨달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낭비를 하고 있는 정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그렇게 물웅덩이 구멍이 난 것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춰봤을 때 여러분 남유다라는 건 두 개의 지파가 모여서 된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은 10개 지파고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였잖아요. 근데
결국 10개 지파가 한마디로 승리했어요? 2개 지파가 승리했어요? 2개 지파가 승리한 거죠. 왜? 서로 뭐 전쟁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한테 일찍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지파밖에 없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야 10개 지파가 세지 2개 지파가 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10개 지파는 세력은 컸으나 신앙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다 신당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안 갈 거야. 우리는 이단 사이비 만들 거야. 대놓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다 사람들은 어땠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던 남유다마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거 보면서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나 개인이나 나라는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하고 혹은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늘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리폼드 처치가 되면 안 되고 리포밍 처치가 돼야 돼요. 늘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바뀌려고 하고 이 세상 변화에 대응할 만큼 그러고 우리가 정말 안주해가고 옛날에 우리가 조금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기득권을 갖게 됐으니까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늘 반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아야 될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2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죠. 너희들의 믿음이 썩었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수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지 아시죠? 만약에 아파트를 살고 계신 분이 위층에서 누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문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누수 잡으려고 이게 화장실 누수인가 아니면 주방 누수인가 아니면 보일러 누수인가 그거 잡아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 누수 잡으려면 복잡해져. 위층 아래층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 한 번 새면. 그러니까 물이 샌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로 건물이 무너지진 않으나 물이 한 번 이렇게 누수가 되면 누수를 막고 다시 시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누수가 없는지 우리들의 관정은 하나님께로 잘 뚫려 있어서 생수에 그런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원활한 것인지 우리들의 은혜를 모아놓는 웅덩이는 구멍이 없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이나 한국 교회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생각해 봐서 이 2가지 죄가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판단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누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년에 이마이마한 은혜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 깨끗하고 신선한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관정 우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영적 공급을 받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회 그리고 각 모든 사람들이 추락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2가지 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되돌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2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되새겨본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전에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